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는 거대한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의 이름은 나이아가라 폭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미국 쪽에서 흐르는 폭포가 있고 캐나다 쪽에서 흐르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그만 폭포가 있어서 세 개로 이루어지는 폭포인데요. 전체의 그 넓이를 보면은 그 폭이 1km가 조금 안 돼요. 높이가 60m니까 30층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굉장한 폭포입니다. 20층이군요. 20층에서 떨어지는 폭포인데 원주민의 언어로서는 천둥 소리 내는 물기둥이라는 뜻이 이게 나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전경이 이 폭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에 관광객들의 탄성을 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전경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온갖 찬란한 조명을 비추어서 황홀한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세계 곳곳에서 약 1년에 1,200만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발걸음이 끝에 있지만 하루는 그곳을 찾은 한 에너지 연구원이 이 수력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었어요. 1초에 227만 리터의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활용하면은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착상에 의해서 정부에 건의하게 되어지고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연합해서 1961년도에 발전소를 완공하게 됩니다. 자, 이 폭포수가 이 물이 이 폭포수 바로 밑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 그 모든 물줄기의 50% 내지는 70%를 이용해서 큰 전력을 얻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양국에 얻어지는 그런 수입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미에 가면은 브라질과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그 접경에 델 에스테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수요일 날 저녁인데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설교 제목이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설교 중에 인생의 밤을 지나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캄캄한 데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설교 내용이 인생의 밤을 지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 된다는 그 설교 내용이었는데 진짜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이 실천되었던 그런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따이뿌라는 그런 발전소가 있었는데요. 수력발전소예요. 그 발전소는 5만 명을 넣을 수 있는 스테디움을 약 670개 정도를 지을 수 있을 만큼가 투입이 되어서 지은 그런 발전소인데 정말 엄청난 규모의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였어요. 근데 이런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옆에 정전이 이렇게 자주 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정말 부하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엄청난 이런 시설을 갖고서 어떻게 옆 동네에서 정전이 이렇게 자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관료들이, 이 공무원들이 부패해서 그 옆에 있는 변전소를 세울 때 규격에 맞지 않은 저급의 그 부속품들을 쓰는 바람에 지금도 이렇게 정전이 자주 되는데 그날은 그래도 짧게 된 것이었대. 예? 어저께는 짧게 돼 있고 보통 때는 1시간, 3시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계 최대의 이 수력 시설도 부패한 사람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탄식했었어요.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가 1998년도 정도였는데 99년도, 1999년도 정도 됐는데 그로부터 약 한 10년 이후에 중국의 샨샤 댐이 완공되어서 세계 최대 수력 발전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따이뿌이 발전소가 지금은 세계 최대 발전량을 다시 자랑하게 되는데 규모로 봐서는 샨샤 댐이 훨씬 더 큰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거기 선교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회개해서 청렴해지고 그리고 정직해져 가지고 아주 좋은 부품을 써 가지고 이제는 정전되는 일도 없고 그 발전량도 정말 세계 최대, 즉 나이아가라 폭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발전량보다도 거의 30배 이상 되는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졌다 해서 내가 참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야, 뭐든지 이렇게 사람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게 결정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위대한 힘으로 강림하셔서 거기는 120문들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막강한 괴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쏟아지는 그 물줄기의 소리도 굉장한 괴음이에요. 자, 이과수 폭포에 쏟아지는 물줄기 또 특별히 그 발전소에서 쏟아지는 그 물의 어떤 그 엄청난 그런 힘은 정말 정신을 어지럽게 할 만큼의 굉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그런 능력으로 그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던 그 방언의 소리도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보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정교인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완전히 틀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3년 반 동안을 지내고 있었어요. 말씀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적에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젊은 아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문둥병, 나병 환자도 치료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어요. 오병의 기절을 배워서 식량을 막 조달하죠. 보험, 의료보험 혜택 받을 것도 없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니 병자들 다 나와서 고침받을 수 있겠죠. 야,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분이 왕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기대심으로 예수님을 쫓으면서 제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합니다. 부활까지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그들은 단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따라다니기만 했었어요. 물론
형제끼리 서로 전도해서 제자를 만든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가장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30년에 팔아서 배신했었습니다. 또 혼장담하면서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감옥에 가더라도 난 거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자그만 여자 소녀 그 종에게 두려움을 갖고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고 말했던 어떤 그런 유약한 그런 모습, 정말 너무나 추잡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던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비린내나 풍기던 어떤 그런 어부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자로서 우리는 못해. 우리는 그냥 더럽고 추악한 놈들이야. 우리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이나 고기나 잡는 일이나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능력을 받아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능력을 받아서 나를 증언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능력이 없으면 너희는 어디 가나 실패한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어딜 가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는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었어요. 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 충만 그 이후에서야 역사의 주역으로 그들이 등장해서 지옥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걸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중국의 진시황도 이런 일은 감당하지 못했었어요. 로마의 시저도 이런 데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도 전 세계를 다 점령했었던 그런 영웅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으시는 역사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었어요. 부활이었었어요. 부활.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만 얘기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 죽은 다음에 세상에 따로 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제를 받으며 그날 신도수가 3,000명이나 늘었고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되었다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 이런 파워가, 이런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권세가 갑자기 어디서 생기느냐. 무슨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만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 자체가 다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높이 계신 분이 밑으로 내려오셨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이로 오셨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오셨느냐? 구유에 오셨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요만한 영어책을 내가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역해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인쇄소에 맡겼더니 인쇄소 주인이 보고서 깔깔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냐. 뭐냐고 그랬더니 이 구유라는 말을 내가 서울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거기다 말밥통, 소밥통이라고 써놨어. 예수님이 소밥통에 얹으셨다. 말밥통에.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성경 주해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소구유도 아니고 말 여물통도 아니고 양들이 여물이 담겨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누웠다. 어쨌든 그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그분이 정말 천하기처럼 어떤 그런 마구간, 짐승이 사는 그곳에 거기 구유 위에 누워졌다는, 진짜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다는 게 사실. 오실 때부터도 그는 내려오셨어요. 낮춰서 오셨어요.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밑바닥의 인생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내가 가장 밑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천대 받을 때, 집 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한 때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그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역설이에요, 역설. 당신 스스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리더로 왔지만 종 리더로 왔다. 서번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왔다.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이지 군림하는 보스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남에게 과시하고 의시되고 힘을 나타내고 그게 아니라 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의 리더십이지 세상의 리더십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계급장이 없어요. 완장차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어떤 직분을 받아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직분이지 뭐 위에 올라가서 내가 누구 지시하고 누구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떤 세도 부리기 위한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거든요. 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은 복종하셨다는 성경의 기절이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최고의 높이 계시는 그분이시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정말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참 많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낮추신다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 노예는요, 낮출 수가 없어요. 왜? 밑바닥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낮출 수가 있잖아요. 왜? 높이 계시니까. 겸손하라, 낮춰라 그 말은 일단 너는 높이를 취해야지만 낮출 수가 있지 않겠느냐. 성공해야 돼요. 남들보다 탁월해야 돼요.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남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낮추어진 바 되어서 그들 앞에 부림을 받을지어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이뻐요.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 어린아이 귀여움을 어떻게나 무너뜨려 걔를 때릴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한 예쁜 여인의 권세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존중히 여겨요. 그런데 마음에 아름다움은 없고 얼굴만 이쁘면은 천박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권세가 따르잖아요. 이쁜 게 뭐 이렇게 대수예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좀 부족한 얼굴이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를 존귀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권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는 뭐냐? 내가 얼마만큼 많이 희생했느냐, 얼마만큼 내가 봉사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남을 섬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활용하느냐. 이게 권세예요. 테레사 수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근데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 안으면서 그에게 위로움을 달래주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가 누구한테 멸시받습니까?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권세예요. 십자가 사건 전후로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제자 훈련을 3년 반 동안 했었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만 드릴 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이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탄생한 그 교회, 이제 더 이상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겁에 질리거나 초라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방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로마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목이 터져나고 외쳐대기 시작했는데, 순교적인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초기같이 여긴 바 되어져서 그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몸을 다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삶,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여생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었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3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팍 꿇고 나서 기독교를 국가로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그 이유로 인해서 로마의 힘을 통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파급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사역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건강하고 싶어도 밤낮 비리비리하는 그 이유가 뭐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건강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이 나에게 주는 성령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위축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다. 단지 내 경험이나 내 의성이나 나의 어떤 그 조그만 머리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한받고 그분이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이 교회의 문제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한시켜? 왜 하나님을 내 범주 속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약시키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전능 가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뭐 되겠어? 내가 걱정해야지, 내가 군심해야지. 이로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밤낮 실험하고 밤낮 두려워하고 밤낮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인생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져서는 또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상 참다운 공동체로서 전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볼진데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막강한 건지 아마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130년밖에 되지 않은 이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막강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 한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공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나? 우리가 부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가? 이런 정신적인 어떤 배후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향력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꿈을 꾸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팔자 타령하고 밤낮 원망하고 누구 탓하던 인생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언제 우리가 바뀌었어요? 마음에 어떻게 가르쳐줬습니까? 뭐 다른 어떤 이론이 있으면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 탐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서로 경쟁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서로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더 잘나느냐 싸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술 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술을 마셔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취해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좋은 것을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나쁜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잠식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 이게?
더러움이 있습니다. 방탕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원수매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품이 들어가니까 발전소가 정전이 되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발전소가 있어야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었습니까? 근데 이 속에 다른 부품이 들어가요. 잘못된 어떤 부품이 있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전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어. 열심히 다 사라져 있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성경 공부하면 그것이 뭐 다인 줄 알아. 어떤 활력이 없어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도 그걸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들고 누가 칭찬하는 것만 좋아하지 누가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그걸 죽이려고 그냥 원수 갚으려고 들고. 우리 상처가 얼마나 귀해요. 상처 아무나 받나요? 상처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크게 성장해요.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올바르게 잘 활용만 하면은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데 상처 준 사람만 미워하고 상처에만 그냥 초점을 맞추고 상처만 가지고서 밤낮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니까 그 막강한 전력이 우리에게서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 중에 브라질의 리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2.195km를 뛰는데 36km까지, 즉 앞으로 한 6km, 5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까지 1등으로 많은 차이를 통해서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스 중에 어떤 미친놈 하나가 마라톤 코스에 뛰어들어서 이 리마라는 이 선수를 갖다가 확 밀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호란이야, 호란.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넘어졌어요.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잠깐 일어났는데 그게 15초 내지 20초밖에 안 돼요. 그거 다시 일어나서 뛰었지만 벌써 리듬이 다 깨지고 몸에 엄청나게 큰 충격이 왔어요. 어제 한 사람이 또 자기를 추월하고 또 사람이 또 추월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뛰어서 결국은 동메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화가 알려져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끝까지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고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앙심을 품고 했는지 모르지만 난 다 용서한다. 난 거기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난 그래도 3등이나마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내가 끝까지 뛸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세계적인 명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호런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했더니 당연히 용서해야지. 내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 이런 미친놈이다 이씨. 응? 진짜 한심한 놈이에요 이거.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 2016년도 브라질 리우의 성화 봉송하는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성화를 봉송해서 그 성화에다 불을 붙이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용서가 뭔지 알잖아요. 누구 탓하지 않잖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금메달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는 게 목적이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1등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고 한 50등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썼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에도 꺼져요. 하지만 불길이 모아지고 커지면 태풍도 끄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바람이 강할수록에 산야를 태우고 마을까지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이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탓하는 것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 지역자님들 한 5분은요 정말 최상의 작품들이에요. 자기 지역 식구들을 항상 관리를 잘합니다. 밥도 먹이고 또 교회도 못 가니까 우리 만나서 기도하자. 마스크 다 쓰고 손 다 하고 또 음식점에 좋은 데 있으면 또 같이 가다 어디 좀 놀러도 가자.
그래서 그냥 얼마나 알뜰하게 그분들을 잘 관리하는지요. 정말 단단하고 야물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죄종들이 얼마나 칭찬할 수 있어요. 정말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놀라운 일이에요. 몇 분, 한 5분 정도의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힘써 모여 겸손하게 헌신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땠느냐?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2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데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몸이 비틀려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피곤해져요. 기도하려면 전화가 와요. 기도하려면 뭐 할 게 생각나요. 기도하려면 또 꼴보기 싫은 놈의 생각이 나요. 아, 꼭 기도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별로 자체가 이걸 다 극복하고서 한 10분, 15분을 몸부림쳐야지 기도일지를 잡히면서 기도하는 건데 요 기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겸손하고자 해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보기에 거짓스럽습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미움이 생기고 성실하려고 해도 게으름이 생깁니다. 이런 어떤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간의 힘이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서 간절히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도움을 청해야죠. 성공에 도취되는 것은 몰락의 지름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서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성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크리스찬의 가장 큰 권세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서 끊임없는 성장과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지 낮출 수 있지 않아요. 물론 높이 더 많이 들수록 더 많이 낮출 수 있겠지만 조금만 성장하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성공이 아닌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못 견뎌요. 정말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느낀 것이 조금 내가 우쭐하고 조금 내 자랑하고 아유 야지만 나니까 이러지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혼내키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셔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사소한 일도 내가 잘한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뼈저리게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에요. 평소 같으면 알 수 없었을 그 소중한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도 대부분이 다 고난 때 체험하게 돼요. 겸손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를 통해서 여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가 겸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 것인가를 뼛속 깊이 체득하게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 큰 고난 앞에서 무익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절경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했었던 파렴치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낮춤바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며 나보다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